목사님,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해주시는 사람이 아주 즐겁게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답은 헌금과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해주시는 사람이란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고맙고 감사해서 헌금과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헌금과 전도일까요? 왜 내가 가장 싫어하는 헌금과 전도를 그것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헌금과 전도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하시게 된다면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실 것입니다. 오늘 이 소중한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주어지길 축복합니다. 먼저 헌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로 가봅니다. 믿음과 맑은 양심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양심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파선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도움을 받고 살게 하는 믿음은 파선당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양심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금방 읽었죠? 이 양심, 내가 저버리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것도 쉽게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헌금하는 것을 나 스스로가 보는 것입니다. 헌금하기 싫어하고 있다면 양심을 저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하기 좋아하고 있다면 양심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죠? 헌금과 양심은 분명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나의 헌금하는 것을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양심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저버리는 사람입니까? 좀 더 솔직하게 하나님께서는 양심을 지키는 사람을 도와주시겠습니까? 아님 저버리는 사람을 도와주시겠습니까? 양심을 지키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하는 사람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다른 두 번역으로 함께 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각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말씀은 분명하게 즐겨내는 자,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는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마음에 원래 정한 대로 해야지 인색함이나 억지로 아까워하면서 마지못해 하면 안 된다고 주의를 줍니다. 따라해 볼까요? 헌금은 마음에 원래 정한 대로 해야지 인색함이나 억지로 아까워하면서 마지못해 하면 안 된다. 잘 들어주세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즐겁게 헌금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싫어하는 사람은 도와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고 즐겁게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님의 아들 앤디 스탠리 목사님께서는
그의 책 헌금의 기쁨에서 헌금이 하늘 아버지가 당신의 재정에 간섭하시도록 문을 열어준다고 했으며,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당신은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경제체제에 등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헌금이 하늘아버지가 당신의 재정에 간섭하시도록 문을 열어준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당신은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경제체제에 등록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이라면 도와주시기 때문이라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경험도 했을 것입니다. 아는데, 이미 경험도 했는데 어떻게 헌금을 하는 것이 싫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헌금하는 것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맞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전도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말씀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은 인류 구원, 즉 전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도 말씀에서와 같이 구원을 위한 전도입니다. 맞죠? 전도의 교과서라고 하는 그 유명한 초대교회의 전도라는 책을 쓴 마이클 그린은 전도는 우리의 부업이 아니라 본업이라고 했습니다. 또 세계적인 신학자 존 스토트는 침묵하는 것,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단언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전도는 우리의 부업이 아니라 본업이다. 침묵하는 것은 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본업은 무엇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제도 침묵하셨습니까? 알고 있는 그 예수님에 관해 전혀 말하지 않고 침묵하셨습니까? 무엇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사장님이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절대로 죄짓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된 전도하라는 명령이지요. 사실 이 명령은 축복입니다. 왜요? 전도하라는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신다는 감격스러운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축복을 응당 받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전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함께해 주심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전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맞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이 왜 헌금과 전도를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헌금과 전도, 이 둘의 공통점, 그것은 무엇일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바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헌금과 전도입니다. 이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이 하지 않는다면 누가 또 한단 말이겠습니까? 상식적인 얘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해주시는 사람은 이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을 아주 즐겁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잘 들어주세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것입니다. 존중해 드리는 실천적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싫어도 즐겨내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하면 억지로라도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면 확실하게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도 기회만 있으면 헌금을 줄여서 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하시는데도 안 해도 된다고 하면서 딴 생각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1000번이고 100번이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계십니까? 아님 무시하고 계십니까? 만일에 무시하고 계신다면 꼭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지난날 나는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제사장 가문을 이루어 언제까지나 나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질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이 아주 즐겁게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답은요, 헌금과 전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세 파트로 나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헌금, 두 번째 파트는 전도, 세 번째 파트는 공통점이었습니다. 다 잘 생각나시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헌금하라고 하시지만 여전히 헌금하기 싫으시죠?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하시지만 여전히 전도하기 싫으시죠? 듣기도 싫으시고 안 해도 될 것 같으시죠? 이러한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천천히 따라해 볼까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